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빛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인류의 오랜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UFO, 즉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수많은 보고들이 있었죠. 한 천체물리학자는 평생에 걸쳐 이러한 현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UFO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99%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상의 특이 현상, 비밀 군사활동, 혹은 정교한 속임수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나머지 1%였습니다.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물리학의 법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듯한 현상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권 안에서 음소폭음도 없이 마찰열의 흔적도 없이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 혹은 지구에 충돌한 흔적은 있는데 추락 현장에는 얕은 분화구만 있을 뿐 비행기의 잔해처럼 수거할 파편이 전혀 없는 2000여 건의 사례들. 눈이 있었다면 녹아있고 식물이 있었다면 손상되었지만 그 원인이 된 실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기이한 사건들. 무언가 실제하는 것이 그 흔적을 남겼지만 그 정체는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설명 불가능한 1%의 미스터리는 우리를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그 안의 모든 물리법칙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과학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한 천재 물리학자가 어떻게 과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그 경이로운 지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매료된 소년이었습니다. 7살 초등학교 2학년 때 밴쿠버 시립도서관으로 현장 학습을 간 날 그는 망설임 없이 물리학과 천문학 서가가 있는 곳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책들을 몇 권이나 빌릴 수 있나요? 사서의 대답은 5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은 도서관에서 물리학과 천문학 책 5권을 빌려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가 천체물리학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종교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신앙의 길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천체물리학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천문학의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항성 천체물리학을, 다른 해에는 별의 내부 구조를 연구했죠. 그리고 16살 되던 해 그는 우주론, 즉 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과학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정상상태 우주론, 진동 우주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그의 눈에도 증거는 압도적으로 빅뱅 우주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논리적 기결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빅뱅이 맞다면 우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었을 것이다.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을 만든 존재, 즉 우주적 시작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는 우주적 시작자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들었죠.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었지만 칸트가 공간과 시간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칸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신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증명들을 9조각으로 분해한 뒤 각각의 조각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작은 조각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지.
9조각을 모두 합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는데 말이야. 그는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 친구들이 많은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우주적 시작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의 경전을 살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17살의 어느 날 그의 손에 한 권의 책이 들려왔습니다. 몇 년 전 기드온 협회 소속 사업가 두 분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 책상 위에 두고 간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내 다른 어떤 경전과도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료하고 직접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공교육을 받으며 매학년 과학적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창조 기사들이 바로 그 과학적 방법론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종교개혁 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의 창조 본문을 통해 이 검증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의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석을 시도하기 전에 기준틀, 즉 관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그 작업을 수행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창조의 첫째 날 이전 관찰자의 시점이 지구의 표면, 물로 뒤덮여 있고 어둡고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은 초기 조건 설정, 사건의 연대기적 관찰, 최종 조건 확인, 그리고 가설 수립과 검증의 순서를 따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는 이 순서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성경에서 증명 가능한 단 하나의 오류나 모순이라도 발견한다면 이 책을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씩 성경을 파고들며 과학, 역사, 지리학적 관점에서 오류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많았지만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는 단 하나의 명백한 오류나 모순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는 성경이 미래의 과학적 발견을 정확하게 예측한 부분을 100가지 이상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빅뱅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주의 시작이 있었으며 그 시작에는 공간과 시간 자체의 시작이 포함된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활동하셨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그가 이 사실을 발견했을 무렵 영국의 물리학자들은 시공간 정리를 통해 공간과 시간이 시작점을 가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성경이 옳았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물리법칙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다. 그 증거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나의 법칙들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보라. 이는 천문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해온 사실, 즉 우주 어디에서든 어떤 과거의 시간이든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주에 만연한 세퇴의 법칙, 즉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여력학제 이 법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법칙은 우주의 시작부터 모든 악이 제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먼 별과 은하에서 관측하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무려 11개의 다른 본문에서 6명의 다른 저자를 통해 3가지 다른 히브리어 동사 형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시는 것, 즉 우주의 팽창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 우주론의 발견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쿠란의 창조 본문 중 하나는 별이 행성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다고 기술하는데, 이는 맨눈으로 관찰해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베다에서는 우주가 43억 2천만 년 주기로 윤회한다고 말하지만, 우주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증명 가능한 오류를 발견하면 그 책이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물이라고 판단하고 연구를 멈췄습니다. 마침내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책,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주 창조주의 말씀이다. 이 확신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과학자가 18개월에 걸쳐 자신의 모든 지성을 동원하여 수행한 치열한 검증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과학자가 어떻게 물 위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같은 기적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대로, 즉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 물질과 에너지가 창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물리적 우주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자신이 만든 물리법칙에 종속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때로는 물리법칙에 순응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초월하심으로써 자신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화나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 검증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한때 회의론자였던 유럽의 3명의 변호사가 법정 사건을 다루듯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들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역사적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법정에서처럼 모든 대안적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인들이 시신을 훔쳤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독교를 없애고 싶었던 그들에게 예수의 시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덤을 로마의 인장으로 봉하고 로마 군인들로 경비를 서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서 봉인을 파기당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던 11명의 제자들이 정의의 로마 군대를 제압하고 시신을 훔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는 500명이 넘는 동시대의 증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백 명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단 하나의 결론, 즉 예수가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천체물리학자가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도달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에게 우주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과 법칙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과 사랑, 그리고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담긴 거대한 계시의 책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과학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의 정교한 설계, 변치 않는 물리법칙,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기적적인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손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빅뱅 이론이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증명했을 때 그것은 수천 년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선포해온 성경의 첫 구절에 대한 과학적 확증이 되었습니다. 여력학제의 이 법칙이 모든 것이 쇠퇴하고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밝혔을 때 그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과학자는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을 넘어서는 여분의 차원에 대한 현대 물리학의 이론들이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교리인 삼위일체나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같은 역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점은 그냥 점이지만 2차원 평면에서는 원이 될 수 있고 1차원 직선에서는 두 개의 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는 더 높은 차원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과학을 통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과 현상은 단지 물리적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중력, 전자기력, 여력학 같은 물리 법칙들은 이 땅에서 모든 악과 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교한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 이 우주는 그 목적을 다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고통과 쇠퇴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향한 탐구는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신앙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과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